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 계속해서 지금 지난주부터 바라보고 있는 말씀 중 또 한 본문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 승천하심, 그리고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알려드린 바와 같이 그 승천하심의 의미, 나아가 다시 오시겠다고 한 그 약속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재림의 약속을 꼭 믿으며 오늘을 사는 신앙의 걸음을 걸어 나아갈 때에 우리의 신앙은 결코 낭망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아파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슬퍼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함께 성령으로 충만하여 세상 한가운데 참된 평안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사도행전 1장 다시 한 번 더 중요하게 여기며 특별히 오늘 마무리할 이 마지막 말씀과 함께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뭐냐면은 단 하나예요, 여러분들. 4절 5절에 의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의 40일 동안의 그 여정 속에서 목적, 모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다 가르친 연후에 이제는 너희들이 반드시 이 모든 깨달음들 어쩌면 확장하여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삶으로 가르침으로 알려주셨던 그 3년 동안의 공생애 동안의 모든 가르침의 최종적인 목적, 승천하시고 난 뒤에 예수님이 원하셨던 최종적인 목적은 바로 성령 침례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지금도 우리가 성경 공부 그리고 일꾼학교를 했습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을 배웠습니다.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내가 노력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그러나 이 노력으로 한 것들이 주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리고 내 신앙이라는 영역들이 내 신앙함이 완전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위해서는 성령이 필요합니다. 이 진리를 놓치면 우리는 안 돼요. 구원론적으로 구원받고 성결하게 되었다는 것은 이중구원론에 의하여서 이미 역사 속에 있었던, 웨슬레이에 의하여서 끄집어 올려진 사도의 신앙교회만 가지고 있었던 구원론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자범죄들의 문제와 원죄의 그 사단의 괴계를 모두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영적 상태의 완전한 구원의 상태에서 다시 한 번 더 이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하는 세 번째 우리의 체험적인 신앙, 이 진리. 우리가 아무리, 다시는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구원 성결까지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진정으로 세상 한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금까지 복음서에서 등장하였던 제자, 이제는 사도행전을 넘어서 사도라는 용어의 등장, 그리고 교회, 오늘날까지 이어진 제자로부터 사도, 교회된 이 모든 것을 완전케 하시고 또 곧 오시겠다고 약속하실 그 약속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 확실한 근거, 성령이십니다. 성령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구원받고 성결함 받고 아직 성령 침례를 받지 못하거나 성령의 그 충만한 경험이 없으신 분은 간절히 구해야 해요. 그리고 나아가 내가 옛적에는 이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였지만 내 신앙의 걸음, 그리고 우리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못하고 있는 미적지근한 상태에 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지식이 없어서, 옛적에 받았던 경험이 없어서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하시느냐 안 하시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바라건대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하늘 아버지의 기쁨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4절 5절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최종적인 목적으로 너희들 성령을 기다려야 돼 라고 말씀하여 주신,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신 놀라운 마지막 가르침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5절 다음에 6절에 보면은 시간상의 간극이 있습니다.
바로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미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성령을 받아야 된다. 나가 우리들에게 적용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성령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 중요한 줄 압니다 하는데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이 중요성을 잊어버리거나 6절 이미 강의해 드린 바와 같이 6절에 이러한 질문을 하는 제자들과 같이 때로는 나는 무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때로는 내 속에 나도 모르게 편안함 속에서 생겨진 우상으로 인하여서 내 안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멀리 되어진 상태 속에서 나 중심의 사고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믿음 없이 하나님 없이 내 신앙으로 내가 복음이 되어진 상태 속에서 항상 말하고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가질 수 있는 내 안의 숨은 욕망, 그것이 바로 6장의 질문 속에서 드러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그런가요? 그것이 아닙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그 모든 욕망들, 지금 내가 하나하나 무지에 의하여서 왜곡되어진 내 말함과 내 신앙의 상태, 이것은 결과일 뿐이지만 원인론적으로는 지금 무엇이 중요하냐면 바로 그렇게 약속하였던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고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한다라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듯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는 항상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은 증인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도 교회 와서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며 나에게 끊임없이 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세상에 나아가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그분의 사랑을 증거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말하지 현상적으로 결과적으로 덤으로 주셨던 나에게 주신 물질의 복, 내 자녀의 복, 내 삶 속에 허락하신 그 복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주님의 삶을 살게 하시며 나를 꼭 붙들어 주시는 성령님이 계시네 감사를 드립니다. 이게 우리의 본질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이 오셔서 우리들에게 행한 것은 우리에게 복 주신 것은 바로 내 증인이 되리라 약속하여 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 세상과는 구별되십시다. 세상 속에서 나에게 물질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성공케 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관점이라니까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바로 그 덤으로 내어주신 그 은혜 충만함 속에 건강 주시고 자녀 주시고 모든 것을 평온케 하여 주시는 성령이 계시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그것을 잊지 아니하며 그 첫 번째 그 감사에 젖어서 오늘도 우리 이제 어쩌면 또 흩어져서 가족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내 입술에 바로 내 삶에 그 놀라운 첫 번째의 감사,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은 그 감사가 내 입술, 내 삶을 통해서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앞서도 강의한 바와 같이 우리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 성령으로 말미암은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여러분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증인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녀의 모습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할 때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라는 것도 있지만 내적 상태는요 다른 것 아닙니다. 간단하게 생각하십시오. 평안입니다.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충만하시게 되면은요 세상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요 평안한 거예요. 이것을 잊지 아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리고 말씀에 의한 보혜사가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은요. 우리에게 임하셔서 권능이 임한다고 해서 오늘 은사주의 또다시 강론 아니하여도 제가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상학적인 일 그런 것들 아니에요. 막 입에 방언하고 하는 거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막 치료하고 일어나는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사탄도 한다라고 분명히 알려드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단 안에서도 얼마나 많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만약에 그것만 바라보고 내가 믿음 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잘못된 신앙의 걸음을 걸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가장 확실한 우리 안의 내적 증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2차적으로 부차적으로 나에게 부족함이 있는 물질의 부족함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았을 때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충분히 가지 못하고 지금도 아파하고 신음하며 세상 한가운데 가시밭길을 걸어가는 그들을 바라볼 때 그 부족함, 그 연약함들, 그 속에서도 나는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들며 내 자녀를 그분께 맡겨드리며 내 삶의 모든 영역들, 부족하고 연약한 문제투성이인 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안의 깊은 자리에 거할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이 성령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의 참된 능력임에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을 향해 우리는 바로 이 평안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내 언행 심사 가운데 좌정하시며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그 평안으로 충만한 상태 속에서 말하고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경은 말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제가 종종 성령 강림절 날이 되어지게 되면 이 1장 이 말씀과 더불어서 2장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계속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떤 증거입니까? 바로 이것은 원리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첫 번째로 원리적으로라는 말의 의미는 이 유대와 사마리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루어진다는 것은 나선형적인 구조로 인하여서 어디로부터요? 내부로부터 바깥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평안의 흘러감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 이 원리가, 이 영적인 원리가 끊어져 버리게 되면은 내가 편안하지 못한데 내가 외부의 편안함을 증거한다 이러면 허세가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지지 못한데 그저 눈에 보이는 내 형제자매들 주일날만 방긋방긋 웃는 얼굴로 그것은 평안으로 가장된 허세입니다. 세상에 나아가면 더욱더 명확하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다시금 원리를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나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에게 성령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출발해야 돼요. 내가 복음에 붙들려서 뭔가 열정적으로 하고 싶은 그 열정이 있습니까? 사단이 바로 앞선 6절에 강해한 바와 같이 조급함을 준 거예요. 그럼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내 자신이 1차적으로 탈진하는 영적인 탈진의 상태에 들어가서 교회도 나오지 못하고 신앙생활도 하지 못하는 영적인 질병에 걸릴 수가 있어요. 나아가 그런 질병이 나에게는 없다 할지라도 막연히 내 안에 영적인 충만함 없이 세상 속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면 허세를 넘어서 교만과 함께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싫어하는 기독교의 모습, 우리 소망교회는 그러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순전한 은혜를 경험하였다면 그 경험에 기초하여서 내 말과 언행 심사 성령에 붙들려서 참된 순결함을 증거할 수 있는 이 능력으로 다시 회복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진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이 없이는, 성령에 의한 내 삶 전체의 주장 없이는 결코 세상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 원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나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구원과 성결과 성령 침례를 통해서 제일 처음에 충만함을 경험하셨다면 이제는 무엇 해야 됩니까? 끊임없이 계속 강조하는 바와 같이 지금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 세상 가운데 나아가되 누구로부터요? 내가 충만해지면 누구에게 흘러갈까요? 나선형이라고 하였습니다. 원리가 가족에게 임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은요 아주 간단합니다. 사도행전 16장의 근거함과 같이 16장 30절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도 제가 이제 교단 것들은 이제 40일 동안 끙끙 앓으면서 기도하고 했던 것들 한 걸음을 지난주 금요일, 토요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를 뒤돌아보면서 여기저기 신방 그리고 여러분들의 집 앞에 가서 또다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정빌숙 자매님 찾아갔었어요. 지금 정빌숙 자매님 또 여기 성모병원
중환자실, 그것도 격리실에 누워 계셔요. 말씀도 못 하시고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제가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누워 계시고 그렇게 하고 계신데 그 아들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아들의 입장에서는 목사님 오셔서 절대 손 감염될 수 있으니까 손 대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손 대지 말란다고 제가 손을 안 댑니까? 다 싸매지만은 그래도 우리 하는 거 하나님 일단 뇌가 지금 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 딸을 하나님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또다시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내가 아니에요. 기도하고 있는 내가 아니에요. 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가서 직접적으로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의 보이지 않는 중보의 기도들이 합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다시 두 번째 현상적인 문제, 사람이 하려고 하고 무언가 일이 행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도록 우리는 철저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도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그렇게 누워있는 내 한 자매, 그리고 나아가 내 주위에 있는 내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울지 못하고 있다라면 그로 인한 하나님과 우리 교회와의 단절을 아파하며 신음하며 엎드려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무엇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냐면 바로 이 말씀을 명확하게 끄집어 올려내시는 거예요. 한 사람의 개인의 신앙이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개인의 신앙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족이 필요한 거예요. 가족이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이 원리를 꼭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 신앙만 중요하고 내 신앙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나로 말미암아 내가 은혜 받아서 충만해지게 되면 그 첫 번째 대상은 철저하게 누굽니까? 가족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나는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여 주십니다. 저는 이 믿음이 우리 소망교회에 새롭게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 안에서 이 신앙 안에서 다시 새롭게 일어서는 가정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제가 매달리고 거기에 그 다음 세대들과 함께 찾아가며 애써야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주시더라고요. 이제 다음 세대들은 우리 흩어진 상처와 아픔으로 흩어진 그들을 보듬으며 안으며 함께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가족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참된 영적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시작을 위해서 내가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야 합니다. 바로 이 믿음이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어지는 귀한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귀한 기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두 번째 관점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렇듯 나선형으로 내가 먼저 은혜 받고, 그 다음 가족이 은혜 받고, 내 친인척이 은혜 받고, 내 이웃이 은혜 받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하여진다라는 것 이미 원리적으로 나왔어요. 그러나 이미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행전 2장 이후, 사도행전 28장 이후, 그래서 온누리교회 같은 경우 사도행전 29 이렇게 해가지고 Acts 29에서 하죠. 왜요? 교회가 해야 할 일이니까. 사도행전 28장에 교회라면,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은 교회라면 바로 29장을 써내려가야 할 이유가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냥 개인의 구원에만, 개인의 은혜로만 멈추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의 침례의 은혜를 받았다라면 우리는 이 말씀에 합력하여서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땅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땅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8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로마에서도, 마지막 장 보십시오. 로마에서도 그가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은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사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고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임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고 1장 8절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앞뒤가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말씀에 우선성을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귀에 들린 그 말씀이, 어제 우리 묵상하였다면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 무엇입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남느니라. 자꾸 지금 끊임없이 말씀 묵상하고 말씀 읽게 하고 말씀이 중심입니다 한 이유들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합력하여져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걸음을 하나하나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오늘 나를 점검하십시다. 성령이 중요하다는 거 아나요? 압니다. 제일 처음부터 성령이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우리의 말씀 후에 성령에 의해서 성령에 붙들려서 기도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혜 받는 거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끊임없이 지금 계속되어져서 우리가 이 중요하다라는 성령을 알기 위해서 오늘도 내 삶 속에 끊임없이 계속되어져야 할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그 성령을 바라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그 단순하였던 성령만 있으면 돼라는 그 신앙 속에서요, 일주일 동안 나를 점검해 보았을 때 하나님 말씀 없이, 기록된 말씀의 살핌 없이, 또 한 주 동안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들림 없이 내가 한 주를 생활하고 있다 하면 나는 다시금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다시금 서겠습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찾아오셔서 내 안에 그 뚜렷한 은혜들로,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결코 부족함이 없는 진리가 주님 되어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믿음이 우리 소망교회 위에 다시금 임하여지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손에 붙들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사명에 붙들린 한 사람 한 사람이 새롭게 일어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땅끝, 다시 한 번 더 내 삶의 전 영역이 되어져야 합니다. 의미적으로는 첫 번째 의미적으로는 나부터 시작된 내 가족, 친지, 넓혀져 나아가는 관계의 문제도 있지만 내가 다니는 직장, 밟은 그 땅의 끝, 땅 끝이라 하면 내가 밟는 그 땅, 가정, 이웃, 그리고 직장 생활, 모든 삶의 영역의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흘러나아가는 삶의 모습,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땅끝의 첫 번째 의미이며, 두 번째 의미, 실제적인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한 번 더 이야기하듯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원래는 소아시아 지역을 거쳐 아마 아시아로 처음에 복음이 들어오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 마게도니아 백성, 그 건너에 있던 유럽에 있는 백성들이 환상 속에 나타나 사도 바울을 부르고, 그 사도 바울의 걸음을 왼쪽으로 꺾어서, 팔레스틴을 기준으로 했을 때 왼쪽으로 꺾어서 유럽부터 이 놀라운 진리가 증거되어지고, 로마까지 증거되어지고, 에스파냐를 넘어서 대서양을 넘어 어디요? 아메리카 대륙 넘어갔죠. 이게 지금 역사입니다. 우리가 그냥 단편적으로 바라보아도 기독교의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라틴 아메리카를 넘어서 한국까지 나와 이 복음을, 이 놀라운 기독교의 진리를 드릴 수 있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가운데 또다시 사랑하는 선교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더욱더 확고한, 확실한, 체험적인 이 신앙의 진리를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부분, 한 사람만의 역사가 아니라, 한 때의 역사가 아니라 이 엄청난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여 주신,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릴 역사임에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다면 그 역사는 계속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분이 오실 때까지.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아시아 땅, 우리 위로는 북한, 그리고 중국, 공산권 국가들, 그리고 이슬람을 향하여서 교회, 공동체가 된 교회는 반드시 그 걸음을 실제적으로 내딛어야 하는 거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 속에서, 내 생애에서 여기까지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왜 1장 8절의 말씀을 주셨는지 오늘 나에게 온전히 새겨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될 것이다. 될 수도 있다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성령이 임하시면 반드시 내 증인이 되리라 약속하여 주신 이 약속에 붙들려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젠가도 제가 한번 소개시켜드렸던 책 제목이 놀랍습니다. 전능자의 그늘. 전능자의 그늘. 우리 하나님의 그늘. 저와 여러분들의 그늘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책이 어떠한 책이냐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의 책이에요. 그것도 남미 에콰도르 여자 선교사님의 책인데, 근데 그 전에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는 이 남미 에콰도르의 선교 지역을 가던 그 1950년대 당시에는요, 바로 거기에 식인종도 살고 있었답니다. 특별히 식인을 하던 마카오라는 종족도 있었어요. 근데 그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그 땅을 찾아가서요, 그들을 변화시키고 복음을 증거하여 놀라운 변화를 이끌어내는 사역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바로 전능자의 근이라는 책 속에 녹아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학생부 그리고 젊은이들이 그 책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에 합당한 목표가 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그 에콰도르 마카오 부족에게 가게 된 원인이 무엇이냐면 그 앞서 나아갔던 남편 때문인 거예요. 1956년 짐 엘리엇, 바로 엘리자베스 엘리엇, 결혼하고 얼마 안 있다가 선교사로 간 짐 엘리엇 외 세 사람, 그 에콰도르 마카오 종족에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잡혀 먹혔어요. 앞서도 말씀드린 바에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감히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그 뜨거운 마음으로 나아갔는데 그 종족은 하나님을 모르고 그들을 살해하고 그 인육을 먹는 자리에 들어가 버렸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선교국이요, 미국, 그분이 어느 출신이냐면 오레곤 포틀랜드 출신입니다. 오레곤 포틀랜드 출신이에요. 우리 본부교회가 있는 그곳. 아마 영향 받았을 것 같아요. 모르긴 몰라도. 그리고 역사적으로 자꾸 찾아내야 돼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들이 있었는지. 그런데 선교국에서는요, 이 위험한 지역에 못 보내겠다 하고 있는데 누가 가겠다고요? 바로 그들의 아내들이 안 됩니다. 이 씨앗은 뿌려야 합니다. 이 놀라운 복음은 증거되어져야 합니다. 오히려 그 여인들이 다시 한 번 더 복음으로 충분히 무장되어지고 성령에 충만히 붙들려서요,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자리가 아닌 내 남편이 살해된 그 자리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며 그들을 놀라운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낸 이 역사. 저는 이제 우리에게 주어질 우리 소망교회의 또 다른 역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꿈을 꿔야 돼요. 가만히 있어서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부활승천하신 이유, 그리고 성령을 주신 이유가 너무나도 뚜렷해지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여 주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의 심장을 뜨겁게, 아니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활활 타오르는 은혜가 임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을 향해 나아가십시다. 이 말씀의 결론을 꼭 붙들면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우리 바라보았을 때 이 8절의 말씀에 집중을 하다 보면은 7절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7, 8절의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제자들, 조급함에 있던 그 제자들, 영적 조급함에서 영적 느긋함을 줄 수 있는 말씀이 바로 7절과 8절이에요. 8절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7절을 잠깐 살펴봤을 때 간단합니다. 너희들이 묻는 그 질문은 너희가 알 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추석을 앞두고 가족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계속된 지금 강론을 통하여서 우리가 목표로 두고 나아가야 할 그 땅끝이란 의미도 우리가 잘 살폈지만 지금 이 순간,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우리의 땅은 바로 이제 잠시 후면 만나게 될 가족이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라도 그 가족들에게
쓸데없이 많은 것들을 알려고 하고 또 그 가족들에 관한 세밀한 부분까지 질문하고 해서 피곤한 사람으로 여겨지고 계시지는 아니하십니까? 이 하나님의, 이 예수님의 말씀이 응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우리 젊은이들을 이해 못하겠어. 내 삶의 연륜을 얘기해주고 우리는 그렇게 어렵게 살아도 이렇게 힘내고 살아가는데 우리 자녀들에게는 들리지가 않는답니다. 잠깐 그 말은 내려놓고 오히려 자녀들 또 세대를 나누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다만 한마디 한마디 내가 가족들과 함께하며 관계성 속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그 영역 속에서 지금도 크리스천으로서 교회 가야죠. 단순한 신앙의 선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성령 없이 이야기하고 말했던 내 모습 속에 행해라도 피곤한 관계 속에 있지는 아니한지 우리 자신을 점검하며 오늘 이 말씀에 응하여서 알아야 될 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늘 충만히 임재하는 그 하나만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그때마다 말하게 하시는 말과 행함을 통하여서 새롭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는 은혜가 저는 사랑하는 우리 귀한 소망교회 성도님들, 나아가 그 권속들, 그리고 그 권속들 위에 속한 친지 형제들에게 온전히 임하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능력을 달라고 거대한 성령이 임하셔서 커다란 구원론적인 의미의 성령, 그것은 잠시 내려둔 채 지금도 해결하지 못한 관계의 아픔들, 해결하지 못한 내 입의 실수들, 그리고 내 행동으로 인하여서 아파하는 가족들이 있다라면 오늘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이번 추석 기간을 통하여서 참된 평안이 흘러넘치는 은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강조하죠. 마지막에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그 성령으로 임하실 성령의 또 다른 이름 보혜사 파라클레이토스는 피곤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자요? 위로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지치고 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진정 가시밭과 같은 길을 걸어 나가고 있는, 말은 못하지만 아파하고 실망하는 우리 가족에게 일체 진리를 증거하는 선지자적인 모습 다 내려놓으셔요. 그러지 마시고 다시 한 번 더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보듬어 안을 수 있는, 위로할 수 있는 그 파라클레이토스의 참된 위로자로서 충만한 모습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해낼 수 있는 이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502장입니다. 502장 부르시면서 주신 말씀 꼭 붙들며 우리 하나님 허락하여 주신 그 풍성한 은혜 속에서 새 힘을 얻으며 오늘 이 한 주간 적용할 놀라운 은혜 풍성하게 누리십시다. 502장입니다.